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300명만 남겨두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이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기드온에게 그냥 무조건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려가서 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하세요. 300명을 이끌고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탐부터 해라.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진영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너희의 손이 강화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연 300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막연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먼저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움직이기를 바랬던 그런 기드온의 성품을 아시고 이제는 미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믿음 있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행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네,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드온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우리의 삶에 그냥 똑같이 어떤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맞는 우리 성품에 맞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기도원과 같이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또 삶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화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영탐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진영에 내려가서 정탐을 하는데요. 적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미디안 군사는요. 해변에 모래만큼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메뚜기 떼가 거기에 지금 다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기드온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300명인데 야 여기는 지금 몇 명이야 이거. 정확하게 세알이지는 못했겠지만 13만 5천 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에 펼쳐진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의 모습은 기드온의 마음에요 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셔서 차라리 안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차라리 안 보고 갔으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면서 싸울 텐데 이걸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군대의 이 병사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한 사람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장막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장막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야 그거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그게 그 보리떡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해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거의 뭐 개꿈이에요. 개꿈.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한 진영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그게 와르르 보리떡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장막을 쳐서 그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꿈을 듣고서는 해석을 하는데 어이구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병사의 이야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들 중에서 지금 딱 두 명이 그런 지금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요 완전히 기드온에게 우리가 패배할 거야 이걸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지금 뭐 기드온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13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아주 치열한 전쟁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진다? 이러면서 나가진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마음에 패배 의식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드온을 향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에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00명과 같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나 하고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대 안에서 미디안 진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더니. 갑자기 미디안 군사들이 당황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다. 이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이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진영을 에워쌌어요. 그럼 여러분, 이 14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진을 치고 진영을 꾸렸을 때 그 진영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몇백 명이 모여서 텐트 치는 정도가 아니라 13만 5천 명이 장막을 치고 진영을 꾸리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적어도 한 문수경기장만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문수경기장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경기장에 보면 한 3만 명, 뭐 4만 명, 뭐 5만 명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3만 5천 명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그런 수많은 숫자들이 지금 진영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진영을 300명, 고작 300명이 에워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에워싼 모습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모습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미디안 군사들이요, 기드온과 300명이 나팔을 불고 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혼이 빠져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마을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혼란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냥 소리치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부는 일만 했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드온의 300 용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서로 싸워서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에게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나팔 불게 하시고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시고 소리만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는 수많은 적들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드온과 300명이 눈으로 지켜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1대 450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칼을 몇 번 휘둘러야 될까? 사방에서 적이 올 텐데 어떻게 막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예 적들과 싸우지도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셨을 때 내가 싸우지 않아도 적이 쓰러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기드온과 또 300명의 이 용사들에게 행하셨던
이 승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귀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